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찌 그리 저하고 똑같은지 한 번씩 박자 조금 놓치는 거. 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은혜가 돼요. 저도 제 찬양을 부르면서 박자 놓치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 개인적으로 그 찬양 불러보면 굉장히 다들 열심히는 부른데 음치가 좀 많은데도 아니 같이 하니까요 전혀 안 느껴져요. 목소리 너무 아름다웠죠.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올라가고 너무 좋았어요. 야, 이것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구나. 맞아요. 각자 다 다르지만 각자의 그 개성들을 하모니를 맞춰서 가는 것, 그게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남자 4명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김밥하고 이제 라면을 먹었잖아요. 컵라면 종류가 아까 있었잖아요. 약속도 안 했어요. 다 다른, 4명이 다 다른 거 가져왔어요. 컵라면을 다 다른 거 가져왔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게 가져왔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거 드십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합력해서 우리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은혜구나. 이것이 느껴지고요. 우리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각 성경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붙잡아야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소설을 잘 읽었어도 작가가 원하는 그 내용을, 그 소설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작가가 원하는 소설 그 내용을 놓치고, 어떤 사람은 다 읽지도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잘 읽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목차만 보고도 이 작가가 원하는 것을 한눈에 캐치를 해서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번을 책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딴 이야기를 한다. 그럼 누가 이 책을 잘 읽었냐? 누가 잘한 거죠? 목차만 보고도 이 작가가 원하는 걸 붙잡은 사람이 잘 읽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면은 일반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또 불신자들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장 큰 핵은 이거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다 맞는 줄 알고 우리가 끌려간다니까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성경은 모두가 몇 권이죠? 예. 3, 9, 27. 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요, 어딜까요? 빨리 눈치를 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66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창세기 빼놓고 우리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창세기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약속으로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그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창조 원리에 대해서 받은 그 축복의 언약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메시지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과 또 거기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신 것,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게 뭐죠? 창세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BC 1400년 전, 그 자체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1400년, 1450년 전, 다시 말하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36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이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도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가 언제 기록이 됐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셨던 이 영적인 영감을 받은 거죠. 모세 오경은 결국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영감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창세기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는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편집하면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빠진 편집은요, 그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이 편집돼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요, 최고 작품이 뭐냐? 최고 작품이 뭐냐? 예,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 과연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최고의 작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이거만큼 큰 작품은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과연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 고민했어요. 중학생 때. 우리 중학생 때 식물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식물 시간에 스님이 우리 인간은 진화를 통해 가지고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미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겼다. 그래서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인간은 만들어져야 되고 나와야 되고 한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민했어요. 나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해봤잖아요. 닭이 먼저냐? 네.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들 뭐가 답입니까? 닭이 먼저죠. 그때는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했잖아요.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그런데요, 창조 원리를 알고 나니까 닭이 먼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최고 작품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최고 작품이에요. 한번 쳐보자.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최고 작품을 만드셔서 최고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끝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누굽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을 우리가 흙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신 거죠. 뭐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불어넣고 그 이후에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영이 없는 그 존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죽은 시체에 바로. 근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뭐가 됐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의 그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우리가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 작품이 최고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신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 18절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시면서 이제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셨더라. 다 만드셨잖아요. 동물에게 이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게 뭐죠? 예, 삼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요, 우리에게 삼생명으로 역사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정복의 최고의 축복이요, 사도행전 2장이, 저 창세기 2장이거든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하나하나 편집하면서 현장 살리는 전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현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답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주셨는데 최고의 해답이 창세기에 다 있는 거예요. 최고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있지만 최고의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멋진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누굴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결국 그 문제는 우리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 4절 5절의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를 속였던 모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끄트리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레면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은 멸해지고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창세기 3장 4절 5절은 결국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나 중심으로 말씀하고 나 중심으로 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담나면 돼요. 그리스도만 나에게 충만하고 완전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 인생의 결론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나 중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습니다. 푸틴,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푸틴 통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 뭐 이유 없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푸틴이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이 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푸틴이요, 이 사단이 딱 역사해 버리니까 나 중심, 우리나라 중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안에 천년자유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거지. 나 중심이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고한 백성들이 죽는 겁니다, 지금. 막 화가 나더라고요. 속에서 막 이걸 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뭡니까? 나 중심. 결국은 창세기 6장에
4절, 5절 완전 네피림이에요. 돈, 물질 그거 붙잡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온 천년자원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땅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우리 복음하고 예수 믿는 하면서도 아직도 물질에 이 사단이 만든 그 돈, 경제에 묶여가지고 잡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흑암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왔어. 뭐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0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건드려 속지 말고 있지 말고 나와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후대를 위하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후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우리의 모든 삶 저지를 끄끄셨고 지금 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 즉시 하나님은 사단의 문어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사람과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피림 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해답을 주셨어요. 세 번째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완전히 사단의 문화 속에 성공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답. 이 바벨탑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우리 이름을 내자.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기 면하자. 그리고 성을 하늘 닿게 하자. 완전히 영적인 교만. 바벨탑은요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영적인 교만, 하나님 필요 없는 영적인 교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참된 해답을 전가하는 그 메시지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경제 축복 받아야 전도 선교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 장로님이 복음 안에서 경제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증거는요 더 이상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록펠러 가정 한번 보십시오. 록펠러가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와 선교 237 5천 영조 언약 붙잡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것이요 성경 시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핀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응답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 바벨탑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불렀는데 그 영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들. 그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237 계획원. 237의 언약을, 237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미 그 그림을 하나님이
아버님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주신 겁니다. 그 그림은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 누가 붙잡았냐?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니까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증거와 함께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름이 앞으로 여러분 후대에게 남을 이름이에요. 아멘? 그것을 성경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고 후대에게 남을 이름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축복이 최후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뭐죠? 2, 3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 3주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보세요.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주시는가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14절 18절. 예.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있는데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롯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쓸쓸한 느낌이 드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조카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 속에서 가기를 원했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는 겁니다. 보험 안에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롯을 떠나고 난 이후에 주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속에 조그만한 불신앙과 불만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을 떠나고 보내고 난 이후에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종과 형으로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모든 땅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기쁘지 않습니까? 최고의 응답. 그것이요 창세기 안에 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누리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최고의 작품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 당신을 창조하신 게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답을 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공형으로 다녀봐라. 응답이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 재앙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다른 것들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 맞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 어떤 사람으로 쓰기 원하냐?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인으로 쓰기 원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작품인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뭡니까? 정인으로 쓰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 정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왕들 앞에 정인으로 쓰라. 예.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리고도 남을 굉장히 축복받는 그 정인으로 쓰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재산을 아비멜렉 다 가져가려 해도 아브라함은요, 나 소용없다 이거, 나 필요 없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 당신 다 가져가라. 다 줬어요 오히려. 보통 보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말씀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집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최고의 그 작품을 하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 재앙맞은 이 현장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정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플랫폼이 되고 영적 파수꾼, 그다음에 영적인 안테나에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다음에는 이제 또 계속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 능력의 역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보다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 응답을 가지고 결론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러고 난 뒤에 결론은 우리가 해야 할 것, 단을 쌓는 거죠. 단을. 결국은 이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3, 9, 3. 이 집중으로. 3, 9, 3 집중으로 우리 단을 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눈 뜨는 그 시간이 단을 쌓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우리는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70인 제자의 응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70인 제자는 뭡니까? 70인 전도 제자는 지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영향을 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렘넌트, 우리 전도 캠프,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저도 지금 우리 집에 빌라에 4층에 렘넌트가 있어요.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사교성이 너무 좋아요. 사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자주 사기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 복도에서 보면 자주 만나요. 그 내가 한 번씩 얘기하고 한 번씩 그 친구들한테도 교회 나가봤냐, 뭐 예수님 한번 얘기 들어봤냐,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음에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직접적인 메시지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오게 되면 드럼도 배울 수도 있고 다음에 악기도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미끼는 던져놨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결국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렘넌트 전도 캠프를 두고 이번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십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 또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꾼, 영적 안테나 응답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현장에 증인으로서는 우리 그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최고의 글작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문제 속에서도 답을 주시고 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현장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 복음 메시지를 듣고 또 이것을 누림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답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자에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